사물의 일터신학, 기회의 골리앗이 눈앞에 나타난다. 다윗의 물맷돌 2. 셋째,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문을 두드린다. 다윗의 물맷돌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행운이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지배받고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한다. 능력보다 운이 중요하다며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한다. 우리 사회가 만약 운이 7이고 능력과 기술이 3인 사회라면 명백한 불공정 사회이다. 운보다 능력의 비중이 높은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만큼 비중이 높지는 않더라도 행운은 분명히 있고 중요하다. 그러면 이 행운은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는가? 행운은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다닌다. 나이키의 창업자이자 오래 경영했던 필 라이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공에는 행운도 큰 역할을 한다. 그렇다. 나는 행운의 위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운동선수, 시인, 기업가에게는 행운이 따라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훌륭한 팀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며 머리도 좋아야 하고 결단력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운이 결과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필 라이트 회장이 자신과 같은 기업가 외에 운동선수와 시인에게 행운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행운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운이 따르면 기회를 잡고 성공하기가 쉽다. 기회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긍정적인 사람에게 찾아온다. 그런 사람에게 기회의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높다. 나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기독신문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의 신문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기독교계 신문 중에서는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발행 부수도 많다. 이 신문에 크리스천 매체 비평, 매체 따라잡기, 문화 칼럼 등의 여러 꼭지 이름으로 50회 이상 글을 실었다. 나와 함께 글을 썼던 사람들은 당시 기독교 방송 제작부장 변상욱 대기자, 그리고 지금은 작고하신 당시 숭실대학교의 박양식 교수였다. 세 사람이 돌아가며 연재글을 썼다. 그런데 함께 글을 쓴 두 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였으나 나는 아니었다. 당시 나는 30대 중반의 나이로 직장사역연구소 연구원이었고 매체나 문화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은 있었지만 대중문화 매체 분야 전문가는 아니었다. 문화의 유혹, 셀러리만 시네마 같은 문화와 영화 관련 책들을 내기는 했으나 나 스스로 문화와 매체 관련 글을 신문에 연재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필진에 포함되었고 또한 지명 개편이 있을 때도 남아 계속 글을 싣는 일이 가능했겠는가? 원고를 청탁받기 전에 기독신문에서 크리스천 윈도우라는 전면 기사를 준비하지 못하는 급한 상황이 생겼다. 텔레비전에 대한 기획글이었는데 갑자기 필진이 글을 쓸 수 없게 되었다면서 다급하게 나에게 원고를 청탁했다. 시일도 촉박했다. 그런데 내가 거절하지 않고 예전에 젊은 작가와 디자이너들의 TV전 전시회에 다녀온 자료를 기반으로 원고를 써줄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기꺼이 대타로 글을 써줄 수 있었던 나의 순발력이 오랫동안 그 신문에 문화 관련 글의 필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문을 두드린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행운이 찾아와도 소용없다. 내겐 왜 기회가 오지 않는가 라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짱돌을 갈아 물맷돌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손에 착 감기고 물미 안에 넣으면 딱 들어맞는 물맷돌을 준비하고 있어야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다. 물맷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골리앗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때 나타나면 큰일이다. 왜 내게는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도 짱돌을 갈고 다듬어 물맷돌을 만들면서 골리앗을 기다려야 한다. 넷째, 두 가지 일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면 골리앗과 맞설 때 다윗은 사울왕의 악사 겸 비서로 일하며 집안의 양을 돌보는 일도 여전히 책임지고 있었다.
새벽에 궁궐로 출근할 때는 집안의 종이나 고용 목자들에게 양을 돌보게 했고, 퇴근 후에는 양을 인계받아 돌보면서 밤에는 직접 양을 지켰다. 다윗은 성경 최초의 투잡스였다고 할 수 있다. 다윗은 정말 바쁘고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5km 정도 되기에 그리 부담스러운 거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당시 블레셋 군대가 침입해 왔고 다윗은 사울왕이 나가 있는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까지 긴 출퇴근을 해야 했다. 베들레헴과 엘라 골짜기의 중심까지는 지도상의 거리로 25km였기에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오래 감당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40일 가까이 계속되던 날 아버지가 다윗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더 시켰다. 참전한 3명의 형들과 지휘관에게 음식을 전해주라는 심부름이었다. 이미 두 가지 일을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불평할 만하지 않은가? 그런데 다윗은 이때 특유의 성실함으로 쉽지 않은 난제를 돌파했다. 다윗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엘라 골짜기를 향해 출발했다. 심부름을 하느라 짐도 많았으니 뛰어가기도 힘들고 불편했다. 그러니 평소에는 5시에 출근해야 출근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면 그날은 새벽 3시에 출발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다 감당했는가?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집안일을 했다.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감당했다.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직장일을 했다. 더구나 지각도 하지 않고 시간 맞추어 출근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욕설이 유난히 다윗의 귀에 거슬렸다. 40일이나 계속된 일이었으나 그날 다윗은 분기탱천했고 골리앗과 맞짱 떠 풍전등화와 같던 이스라엘을 구해냈다. 이렇게 다윗은 출퇴근하는 길에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했다. 20km가 넘는 길을 걸어 다녔겠는가? 출퇴근길에 뛰어다니면서 당시 고대 사회의 지도자의 중요한 리더십 덕목인 강인한 체력을 키웠다. 다윗은 평소보다 몇 배나 더 걸리는 그 힘들어진 출퇴근길을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은 사람이었다. 특히 젊은 날에 우리는 다윗처럼 노력해야 한다. 진학이나 입사를 준비할 때는 공부로, 일을 할 때는 일로, 다윗처럼 탁월한 성실함으로 노력해야 한다. 능력이 탁월해서 닥치는 일은 순발력을 발휘해서 처리해내고 돌파해 나가면 금상첨화이다. 그런데 당장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더라도 괜찮다. 일단 성실하면 된다. 불평하지 않고 현실에 대응하는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왜 넷째부터 7째 형들은 놀고 있는데 그 형들을 보내지 않고 바쁜 제게 힘든 심부름을 시키십니까? 다윗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평소 출근할 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짐을 잔뜩 짊어지고 열심히 걷고 뛰며 엘라 골짜기로 향했다. 우리가 일터에서 나만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성실하지 않으면 윗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동료들도 무시한다. 고객들도 거래처 사람들도 우습게 여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니 더 얄밉게 볼지도 모른다. 교회 일이 있어서 뭘 좀 양해를 구하면 얌체짓 하는 것 같이 보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면 우리가 일터에서 사역자로 사역하고 전도자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일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만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내가 하게 되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일이라는 소명은 복음 전도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다르지 않다.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아직 꿈이 분명하지 않아도 성실함으로 나만의 강점을 살려 능력을 키우는 일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꿈이 분명해도 이렇게 땀 흘리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소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성실하게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일의 소명이 현실로 다가온다.